네, 반갑습니다. 요레이키 오늘 구원론 계속 이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구별할 수 있다. 분리는 아니지만 구별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제 구원의 그, 그 여정들, 순서라고 하죠. 오들. 이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시간적 순서로 우리가 보지만 그것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논리적 순서다. 그래서 구별이 가능하다. 그러나 오늘은 그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구원의 개념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이 정말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어, 통일되어지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지 못해 자주 넘어지는 우리 모습들, 차범죄들, 물론 이제 어렵다고 칭의를 받고 양자됨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미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또 은혜를 잃어버리고 구원에 탈락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거죠. 그 걱정은 사실 우리 잘못된 생각이죠. 두려움, 사실 하나님의 부재, 믿음의 부재가 온 거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구원에 탈락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마지막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오늘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구별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아직 다 이루지 못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 나 자신만 보면 답이 나오지 않지만 또 구원을 시작하고 마무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어떻게 시작하시고 또 이루시고 또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하시는지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는. 자, 예수님께서 이루신다. 우리가 이루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루신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항상 기쁘고 또 기쁨으로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다. 근데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한 일, 복음 전파하는 거죠. 그리고 후원한 일을 가리켜 착한 일이라고 합니다. 복음 전파가 무슨 일이라고요? 착한 일을 이제 하는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은 근본적으로 구원을 합니다. 복음 전파지만 궁극적으로 구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없는 거죠. 선한 일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을 수 없는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고 그 기쁨으로 우리 당연히 기쁨을 그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기쁨을 전하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일, 구원이죠. 시작하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마지막 완성을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다. 마지막 완성까지 책임을 지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완성하는 일이다. 그래서 don't be afraid. afraid.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책임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진실로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렇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구원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갈 목적이 있다. 우리의 그런 분량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심을 깨닫고 또 순종하며 어를 행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율법이 거듭남 성도에게는 무엇이 되냐면 어를 드러내는 겁니다. 율법이 뭐라고요? 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를 드러나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적으로 죄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어를 드러나가는 율법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학선생, 호동교사라고 하는 거죠.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 어를 드러내면 살아가는 것, 죄를 이기는 것. 그래서 오직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복음을 위한 일, 율법의 또 마침, 이 마침은 완성으로서의 마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것. 곧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 정죄의 기능이 아니라 이제 사랑하니까 율법을 당연히 따를 수 있는 거죠. 율법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럼 하나님의 신실함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보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마치 물건을 이렇게 얻은 것냐 이렇게 또 소위 말하는 천국 티켓을 땄다. 그래서 따고 나서 이제 다른 거죠. 어떤 장로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고 나서 공부도 안 하더라고요. 장로가 된 게 뭐 뭔가 획득하고 티켓을 받는 것처럼 장로가 되면 더 헌신하고 신방하고 성도를 살펴야 되는데 장로 되니까 뒷짐지더라고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은 이미 확보한 따놓은 당사자다. 구원은 따놓은 당사자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나태와 방종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구원받았다고 이제 말한 것은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구원받은 자, 거듭나는 자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한 번에 획득할 수 있는 물건이나 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자, 관계. 그것뿐만 아니라 교제를 해야 되죠.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가 있다고 해서 말을 안 하고 교제를 하지 않으면 그게 관계입니까? 부부가 서로 결혼해서 관계를 맺는데 교제하지 않으면 그게 부부입니까? 어느 이제 유튜브 짤 보니까 결혼한 지 1년 6개월 만에 이혼했더라고요. 남편이 이혼을 통보했어요. 그것도 여자가 임신한 상태에서. 그거는 관계만 형성되고 교제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는 교제가 반드시 따른다. 기억하시고 또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진행되어야 하고 완성되어야 한다. 두 가지 측면. 다시 말해 이미와 아직이죠.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격적 관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데 그 생명은 구원은 진행되고 있지만 완성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먼저 과거는 뭡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허물로 죽었다.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이미 우리 이제 죄값으로 죽은 거죠. 근데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과 2장 8절 허물로 죽었는데 살리셨다. 구원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죠. 우리의 자질과 능력에 있지 않죠. 구원은 하나님의 오직 능력이죠.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이죠. 그래서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십니다. 자, 과거에 이미 구원은 일어났죠. 그러면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이제 보면 이제 과거는 했고 현재를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그렇게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자, 우리 진행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미래적 차원에서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라. 자, 이제 앞으로 우리의 죽을 몸을 살았지만 앞으로도 살리시거든. 부활체를 말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말하죠. 자, 믿지 않는 자, 구원을 없습니다. 주여 주여도 믿지 않는 자는 구원 없지만 하나님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죽은 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이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장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하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죄에서 죽은 우리가 이제 살리심을 받았지만 현재에도 구원을 이루고 또 미래에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또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될 수 없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는 분리될 수 없다.
네, 과거는 그죠? 네, 그 오늘을 기억하는 거죠. 오늘 기억하면 현재가 되는 거죠. 자, 과거를 기념하면 오늘이 되는 거죠. 자, 기념하면 뭐가 된다고요? 오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인 우리 이제 어, 그 현재 실제적인 면에서는 현재고 또 이제 미래 소망적인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끌어서 그 미래에 이루어질 그 구원을 오늘 함께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알미니우스 아시죠? 알미니우스 구원이 시작되어도 신자가 구원의 중도에 탈락할 수 있다. 이 알미니우스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네덜란드 신학자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 그를 따르는 그 강병파 그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하나님의 예지 미리 아시는 거죠. 예,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지 의존한.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먼저 주시는 은혜죠. 그리고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자유의지를 소유하며 자신이 얻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예지 미리 하셨다는 거죠. 어느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자, 여기서 틀린 거예요. 자, 구원은 불가항력적이에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구원을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 그걸 예지라는 거죠. 그거는 틀렸다는 거예요. 전제부터 다른 거죠. 우리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거죠. 불가항력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구원의 시작과 정, 완성, 시작, 과정, 완성, 시작, 과정, 완성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서로 분리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선택 여부, 치사 여부에 따라서 구원이 타락되는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구원을 이루시며 또 그 완성도 함께 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알미니안 주인들, 한명파들이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택을 가능하다.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우리가 미리 알고 계시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박영동 교수님, 우리 그 고신의 자랑이시죠. 그래서 우리 이제 교례의 길을 일부분 이제 작성하시고 저술하신 우리 박용동 교수님은 톰 나이트 우리가 이룬 업적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톰 나이트는 우리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업적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슷하죠? 좀 맞아 보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과 사랑에 근거하여 미래의 칭의를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현재 시점에서 말할 수 있는 근거, 즉 미리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의 순종과 신실함에 있다고 합니다. 자연히 궁극적 칭의와 구원에 이룰 수 있을지 지금 확신하기 위해서는 성령께 신실하게 반응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계속 점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맞아 보여요.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펴서 최종 칭의를 미리 확신하려고 하면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고 확신을 가지려고 할 때 못지않게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자명하다. 그래서 우리 그톰 나이트는 사실은 뭐 바울의 새 간접 합파죠. 그래서 이제 뭐 바울의 새 간접이라 해서 그 행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믿음이 흔들리죠. 자, 궁극적인 칭의와 구원에 있어서 지금 우리의 그 반응들, 그 뭐, 이렇게 열매라고 합니다. 그 행동으로 어렵게 산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펴서 최종의 칭의를 이렇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다 보면 자신 믿음이 또 믿음을 보면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혼란하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되게. 그래서
행동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행동으로 보면 구원의 여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누가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완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미니우스, 그죠? 자신이 얻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근데 한 번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또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기에 우리를 이제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구원하신 여정에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흘러가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은 우리를 끝까지 이제 이끄시는데 우리의 그 행동이 잘못돼서 해서 설사 우리가 뭐 정말 살인이나 마지못해 그런 일을 했으면 그렇다고 해서 어, 구원이 탄핵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은 그런 살인이나 그런 그 악을 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중단할 수 없는 구원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고함과 어리석음, 뭐 그런 제약들을 불구하고 한번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은 끝까지 이어간다. 영구적으로 이어간다. 변화되지 않는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허물과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연약한 손으로 온 힘을 다해 주님을 꼭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또 우리 또 연약함을 또 아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자, 약함이 강함된다. 약할 때 강함되신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자, 우리가 구원을 주셨음에도 구원받는 백성으로 어, 살지 않으냐 하고 노력하지 않음에도 하나님은 그 또 능력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구원받는 백성대로 살도록 하시는 거죠. 그 강한 능한 손으로 뭐 이제 붙잡아 주신 거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연약한 손으로 온 힘을 다해 주님을 꼭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손이 이렇게 하나님의 강한 손을 잡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또 살아있을 때 의심이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주님께 붙잡힌 바를 쫓아가는 거다.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이제 선언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그리고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끊을 수가 없다. 자, 황금사슬입니다. 뭐라고요? 황금사슬. 한 번 구원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황금사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물이고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다. 모든 것이 구원의 근거니. 그래서 우리 안에서 덤나이처럼 구원의 확신은 우리 안에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의 열매, 뭐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이 행동으로 드러난다. 물론 맞는 말이지 않지만 그 구원의 확신과 근거는 하나님에게 찾아야 되죠. 인간에게 찾을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 우리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영원 불변한 사랑의 기초를 해야 되는 거죠. 그 확신이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죠. 우리 자신을 보면 뭐 이래도 되나 싶잖아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근데 우리 확신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또 자비하신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톰 나이트의 그런 개변들 속아 넘어가면 안 되죠. 우리 신조어에서도 이 확신은 그릇된 소망에서 근거한 억측이나 그럴듯한 신념이 아니다. 그릇된 소망이나 그럴듯한 신념이 아니다. 뭐라고요? 그릇된 소망, 그럴듯한 신념이 아니라 틀림없는 믿음의 확신으로서 원의 약속들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와 그 약속들이 겨냥하는 은혜의 내적인 증거와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양자의 영이 증거에 기초하였으니 이 성령은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게 하는 우리 유업의 보증이다. 자, 우리의 보증이 뭡니까? 자,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그 무인도나 무인도의 성경을 한 장만 가져간다 그러면 로마서 8장. 이 세상에 사라져도 성경 한 장만 남긴다면 로마서 8장이다. 로마서 8장 그대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셨죠. 결코 정죄함이 없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근거가 있다 없다? 우리에게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자, 그래서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이런 측면들 하나로 봐야 된다. 그래서 허물로 우리가 죽었다. 과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살리셨다. 우리 현재는 뭡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나의 셀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복종함과 노력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자, 구원을 이미 받는 거죠. 그런데 현재 측면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또 살리실 것을 또 소망해야 되죠. 자, 죽은 자 가에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실 것도 이제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 현재 미래 그 구조로 이제 보트 구조를 이렇게 본다면 이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트에 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난파선에서 구조되었어요. 과거에. 과거로 구조되었다. 자, 보트 위에 구조 중에, 자, 보트 위에서 또 구조 중이죠. 아니, 보트 위에 탔으니까 구조 중에 이양 중이잖아요. 또 현재죠. 또 언젠가 또 이제 육지, 안전한 곳으로 가죠. 미래적인 거죠. 구원에 올라타면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열차. 자, 과거부터 미래까지. 구원열차에 올라탔어요. 내릴 수 없어요. 미래를 분리하는 자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분리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분리. 그래서 알미니우스. 시작된 구원이 중도에 탈락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분리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어떤 이들은 칭의가 종말까지 유보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이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죠? 그리고 또 긴밀하게 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서로 분리될 수 없죠. 그래서 현재 시작된 구원은 지금 이루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완성할 가실 것이다. 토막내서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다음으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우리 자신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가장 기분 좋은 것은 구원의 확신. 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되 그 확신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성도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본다. 자, 곧 있을 미래적인 소망이 이 땅에서도 현재 이루는 것. 그래서 조셉 케넬. 그래서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는 거. 따놓은 당사자라고 해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종의 그런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하나님 말씀 군용에 이루어야 됩니다.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너무 치우치면 뭐가 없어집니까? 하나님 은혜가 없어지는 거죠. 율법이 하나님 의예요. 의인데 그걸 막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놓쳐 볼 수가 있다. 자,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결국은 거룩을 잃어버립니다. 자유와 거룩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말씀과 또 성령, 우리에게 월 앤 스프릿이 있죠. 자, 균형 잡힌 신앙은 오직 말씀, 말씀이 부재, 하나님의 부재죠. 그러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성도는 자노나 오노나 치우치지 않는다. 자, 치우친다는 것은 누가 인위적으로 손을 대었다. 균형을 깼다. 이런 거죠. 그런데 진정한 신앙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다. 여러분, 켈빈은 그 순종을 뭐라고 하냐면 완전한 형태의 절제입니다. 자,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절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절제. 바랑이는 이 구원받은 성도, 구원을 두렵고 떨리고 이루고 가는 것, 뭐에 있습니까?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제하고 완전한 나의 그런 형태의 절제가 순종이죠. 바라기는 두렵게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미래의 구원을 이 땅에서 이 땅이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